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여성 회원이시라면 이 예배에 다 참여하셔서 또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외쳐볼까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헌신자가 되자. 여성분들만 다시 시작.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헌신자들이 되자. 아멘. 두 분씩 한번 짝을 한번 재워 보실까요? 부부는 같이 앉고, 그렇다고 자리 옮기지 마시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릴지 아시죠? 서로 바라보시고. 부부는 또 괜찮습니다. 부부 아니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뭐를 하냐면은 바라보셨어요? 네. 칭찬 3가지만 합니다. 시작. 3가지 이상도 돼요. 칭찬. 네. 다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면은 항상 이제 결정을 하시고 또 결단을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오늘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부터 한 주간에 다음 주일 만나실 때까지는 항상 그래요. 그죠? 우리 삶이 어떤 일들, 가정에서나 뭐 우리 주어진 또 이렇게 직장에서나 또 학생들은 공부하는 삶의 현장에서. 근데 오늘은 이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여성 우리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이 시간 원하고 계실까? 이것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새롭게 진행되어지는 2020년도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귀하게 들어서 쓰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꼭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연합여전도에 우리 366명이 모이셨는데 이 360명 할렐루야. 웃음의 의미는 왜 말씀드리냐면 올해는 특히 365일이 아니라 오늘 366일이라서 거짓말 같죠? 맞죠? 2월 달에 29일인가? 하나 더 있어서 그래요. 1년 365일. 그래서 366일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과 동행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가야 되냐면 첫 번째 이제 이 입술의 그 건세를 딱 잘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이 고민을 했어요. 이 말씀 드릴까 말까 이러다가 한번 드려보자 그랬는데 뭔 내용이냐면은 엄마가 이제 아이와 함께 교회를 가게 되는데 아이가 너무 심하게 이제 장난을 치는 바람에 엄마가 화가 가득 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순간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지랄 좀 그만해. 부드럽게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도착했을 때 마침 이제 목사님이 교회 입구에 서 계셨었는데 이 목사님이 제 아이를 이렇게 기우니까 어루만지시면서 야, 너 교회 오는데 몇 분 걸리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지랄하고 오면 20분, 지랄 안 하고 오면 10분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게 이제 참 웃지 말고 참으셔도 돼요. 이게 부모님으로부터 이 자녀에게까지 이 단어와 말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이렇게 큰가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는 그 유머의 내용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되는 2020년 이 한 해에도 우리 입술의 권세를 잘 이렇게 사용을 꼭 하시길 바래요. 그냥 이걸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은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본문을 보시면은 40일 후에 홍수가 거쳤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그 홍수난 땅이 이제 마르게 돼요. 그 다음에 이후에 노아와 이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냐면은 제일 첫 번째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때로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처럼 그 홍수 같은 많은 영적인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일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순간 이전까지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때때로 많은 그 수많은 홍수가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역경의 홍수일 수도 있고요. 대인과 대인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만남의 영적인 홍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어진 삶에서 일어나는 태풍과 같은 환란 또 핍박의 그 홍수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우리가 만나게 됐던 그런 기억들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홍수가 마치 이 노아의 홍수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내어주셨듯이 마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믿음의 그 가나안 땅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구나. 나에는 이런 아픔이 있구나. 그러면 자꾸 짓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누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의 속사람이 아프잖아요. 때로는 상처가 나고 그냥 우리 어르신들 말씀으로 막 속이 문드러진다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가 막 쌓이고 또 쌓이면은 힘들어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가 물러가야 되죠? 네, 마귀인데 실제로 말하면 홍수를 의미하면 돼요. 홍수 안에 다 있어요. 홍수가 좋은 거예요? 안 좋잖아요. 막 논과 밭을 다 없애버리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 삶과 우리 사업과 직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 믿음의 지경들을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이 이렇게 일으키는 영적인 홍수가 우리 안에 싹 이렇게 태풍처럼 우리 삶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찬양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이 어둠의 홍수는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선포하며 기도할 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예수님의 권세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헌신의 삶 바로 이거예요. 헌신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짐할 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어떤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까? 본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이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온 땅에 심판의 물로 멸망되어져 가고 있는 그 동안에도 노아와 또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 가축들을 어떻게 하세요?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고 150일이 지난 후에 물이 줄어들고 일곱째 날
이런 날에 방주가 터키 지역에 있었던 이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약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산봉우리가 조금씩 이제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이 본문을 보시면 늘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관심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자녀를 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은 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아들이, 혹은 우리 딸들이, 우리 손주들이 어디에 있을까? 다치진 않을까? 어려운 일은 없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성경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람을 이용하여 물을 점점 줄어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을 막아서 홍수라는 이 영적인 환란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타나는 홍수를 단순히 물이 흘러 넘치는 홍수로 보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무리에 지금 정처 없이 떠나리는 이 방주는 어느 산에 머물렀습니까? 아자로 시작돼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방주의 특징이 어디에 있어요?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 여러분 보셨잖아요. 추진기가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엔진이 있었습니까? no. 기관실이 있었습니까? 배를 움직이는 이 조차기 키 이거 있었나요? 없었어요. 오늘 표현하면 GPS 있나요? 없습니다. 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 있습니까? No. 배 아래에 그 추진력을 일으키는 프로펠러 있었습니까? 있었나요? 없죠. 나침반 있었어요? 노아가? No. 없었다는 거예요. 방주의 문을 닫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전적으로 막혀야 하는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이겁니다. 바로 뭘까요? 노아의 가족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르러가지고 이 산봉우리를 보는 순간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이 방주 안에서의 불안과 긴장에서 이들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방주를 만들어 놓은 우리 축복된 삶인데, 우리 축복된 가정인데, 우리 남녀 전도의 모임인데, 내가 이거 프로펠러가 안 달렸네. 프로펠러 뚝딱뚝딱 만들어 달고, 이거 내비게이션도 없네. 내비게이션 사와가지고 그냥 그 안에다 부착해버리고, 아이고 어떡하냐, 이게 방향키도 없네. 방향키 뚝딱뚝딱 만들어서 그 노아의 방주에다가 그냥 만들어 붙인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삶, 믿음의 신앙의 여정, 이 가운데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든 이 노아의 믿음의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꼭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에 이것도 없네 내가 만들고, 저것도 없네 내가 또 만들어 사서 붙이고, 이렇다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이 없고요, 성령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그 틈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려서 이 예배의 시간에 나왔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잃어버리고 내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코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은 늘 기억하신 하나님이시고, 방주 안에 있었던 이 노아와 그 가족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헌신과 우리 믿음의 고백에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침묵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영적인 축복의 은혜가
가득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1편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서 때로는 홍수를 일으키기도 하시지만 그 물을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하시는,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땅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를 달리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방주 속에서 답답하게 지내는 이 의인이었던 노아에 대하여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시고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영적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우리 믿음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시면은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때 믿음의 영적인 헌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오늘도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고요. 본문 6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눈으로 쭉 보십시오. 아라랏산이 보인 후에 40일 뒤에 어떤 새를 보냈을까요? 까마귀를 내보냈죠. 돌아오지 않았어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그냥 날아서 왕래만 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다시 두 번째 새에 비둘기를 보내었습니다. 노아는 이 물이 줄어들는지를 알고자 이제 까마귀를 보내었지만은 돌아오지 않고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의 그 들어오는 모습으로 이제 지면의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지면에서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어요. 다시 7일을 기다렸습니다.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자 저녁에 뭘 가지고 왔어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노아는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게 되었고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다시 내어놓으니까 이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까마귀 이야기를 기록하셨고 하나님이 왜 이 비둘기를 우리가 기억을 하셨을까요? 그냥 우리가 보는 거 비둘기 많아요. 그냥 하늘에 이제 날아다니는 그 까마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록을 하나님이 해 주셨을까요?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죠. 뭘까요? 돌아올 줄 모르는 이 까마귀의 의미는 뭐예요? 안타깝게도 그냥 교회 안에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살던 사람들 중에 사명과 비전 속에 사는 그 존재가 아니라 자기 육신의 아닌 일만을 추구하다가 타락한 자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비둘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영의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날까요? 이제 교회 안에서 찬양만 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막 기도만 하시고 땡 끝?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그게 한 주간, 월요일부터 이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이 계셔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삶의 각자 가장 아주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쓰셔야 될 그 삶의 영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이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주신 믿음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해 나가시면은 우리에게는 승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요?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 성령의 증인, 그 증인된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사명이 뭘까요? 사명.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 이게 이제 사명이잖아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숙제, 그게 우리에게 사명인데 그 사명의 목적이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헌신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조금 덜 배워서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뭔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런 믿음의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셨지만 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구원받은 자는 그 삶이 중요한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그 삶의 여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13절 이후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이제 물이 거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이제 방주에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도록 이제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그 아들들과 그의 아들과 그 며느리들과 함께 이제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 기는 것, 새, 그 종류대로 방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쌓았을까요? 제단을 쌓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 그 제물을 취하여 가지고 감사의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드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향기를 받으셨어요.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 헌신을 받으셨어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향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우리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고 땅이 있을 동안, 중요한 말씀이죠. 땅이 있을 동안, 나중에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영적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땅이 있을 동안, 이 잠시 한정적인 이 시간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것처럼 이 사계절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의 영적인 풍성함과 풍요함을 누리게 되는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옆에 보십시오. 누구 성도님은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눠주세요. 시작. 누구 권사님은, 누구 집사님은, 여보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입니다. 선포하셔야지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돼요. 좀 껄쩍지근 하시더라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 축복. 노아가요, 방주에서 나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드디어 구원의 그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노아가 이 방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건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제 가르치고 그러는데, 근데요, 실제로 보면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어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그 땅을 밟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계획은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잘 알죠. 그 구원의 완성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은 방주에서 내려가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풀어서 나누면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향기를 드릴 때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헌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2020년 이 한 해에도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라랏산 정상에 방주가 이르렀을 때 물이 빠지게 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시 땅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고,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전에 경험했던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땅이에요? 안 좋았죠. 모든 죄인들이 죽어버렸어요. 모든 생명체들이 그 홍수 가운데 죽어버렸어요. 멸망해버린 그러한 황량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영적인 개척지였다는 거예요. 그 땅, 처음 밟았던 그 땅이, 노아는 이때 다른 무엇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이 세상의 구원을 이끌어가신 아버지 하나님께 첫 번째로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헌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제가 새로운 영적인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노아에게, 그 가족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그 며느리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겁니다. 바로 이 예배의 초점과 그 중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순례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제 삶을 받아주세요. 제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세요. 제 믿음의 헌신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아름답게 입술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 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의 그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3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상인 이 땅에서 살아야 될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계가 있는 존재. 그러나 한계 있는 존재지만 한계가 없는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신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늘 저와 안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잃어버린 그 모습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화의 가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기도의 권세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의 그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금 출발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믿음의 헌신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고 노아의 홍수가 멈추게 된 이 사건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영적인 풍랑이 오더라도, 내가 헌신을 다짐했을 때 우리 모임 가운데 영적인 홍수와 같은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노아의 그 방주를 예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믿음의 헌신자들이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비전 어린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